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됨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복이니까 얼마나 이 복이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러한 온전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찬송하리로다. 아주 그 복의 효력, 받은 바 복의 수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창세 영원전에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되기 전에는 자돈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한 분이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오직 하나님 당시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 일만 하시는데 그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대상자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그 만들 대상을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정 설계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시는가? 그것은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1차 창조물은 요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변질되는 것인데 온전 재창조를 위한 예비 창조다 하겠습니다. 예비 창조. 그래서 1차
창세기의 모든 만물과 인간 창조는 재창조를 위한 재료 창조요 대기 창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 창조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냄받았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는 영생하시는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영혼에 두르신 것이 이것이 중생이요 영혼에 두르신 온전하신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요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신과 서유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것이 몸의 성화이다 하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금생원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이것이 영화 구원의 은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두르신 것이 이게 새 생명이다.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불의를 다 청산해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섞으른 것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신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재창조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새 생명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자연 생명이다. 자연 생명에 늙고 병드는 이러한 생명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신생명,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생명이요 순서적으로는 새 생명이요 이것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이요 원상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함을 받아서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온전한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영원전에 정하신 그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그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활동, 우리를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이라 할 때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말씀 하나님이신가? 영계와 물질계 창조되기 영원전에는 자전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우리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심신 소유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 영과 심신 안에 들어오시는데, 강한 영이신 하나님, 영체도 물체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영과 심신 안에 들어오시기에 가장 쉽고 또 구원의 대상자인 이러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장 쉽게 영접해서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신분이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이 시간도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씨의 말씀인데, 아멘으로 받아서 내 영 안에 채워질 때에 그게 중생이요 우리 심신 안에 과 서유 안에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만물은 그것은 전체가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목수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전체가 설계한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기초를 파고 골격을 세우고 이렇게 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말로서 말이 실상화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신분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말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현실인데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한 자들을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복된 자로 그 참 성전으로 건축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약으로 선포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런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의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그 은혜를 주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선포해서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인성을 입고 입으실 때에 예수의 인성 안에 거한 계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에게 그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쉬운 자라. 은혜를 베푸는 자라. 자기를 회성해 은혜를 베푸는 자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라. 그 말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험한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으로서 입혀서 강한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에 있었는데 끊어지게 만든 그런 죄를 인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사죄의 공로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끊어지게 만든 죄를 없애 사죄를 가공하니까 무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은혜를 입히시는 분이시다.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의 은혜를,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도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은혜다. 선지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사제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킨 다음에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그 인격과 능력을 받아다가 자꾸 연결된 자 안에 온도 안에다가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은혜는 이렇게 운반의 직책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한 다음에 그 왕의 은혜를,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강한 그 모든 것을 섭리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모든 자를 구원하는 이러한 왕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정리하는 직책인데, 그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통치해서 우리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다스려서 마귀를 강한 사탄을 구원하는 이용물로 도구로 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은 그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원수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만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은 어머니와 같이 중생시키고 그 중생한 자를 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양육하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혜사라. 또 그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할 때는 예수의 은혜를 입힐 때에 예수의 영이라, 또 주의 영이라 할 때는 강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삼위일체를 공부해 보면은 그거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위치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위치에서 하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디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나 계시지 않은 것이 없이 충만히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본체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 계셨고 본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예수 안에도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도 계셨고 말씀 안에도 계셨고 성령 안에도 계셨고 예수 안에도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위치에서 다양한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된 것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얘기지만은 세종대왕이 국민을 잘 다스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밤에 그 궁전을 나와서 거지옷을 입고 어느 식당에 가서 살피는데 그러면 거지옷을 입었다 해서 세종대왕이 아닌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본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상을 입고 그리스도로서 여호와로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다양한 위치와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예택하시고 의정세계 예택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고 중생 성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다양한 신분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섭리 역사에 이용하시는 것이다. 이용하시는 도구요, 이용물이요, 이 활동 무대요, 그 일하시는 활동의 발판이다 알겠습니다. 걸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 말은 이 땅은 그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사용하시는 이용물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용물이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만 통치 절대주권으로 통치 섭리하시고 간섭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에 낳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 번식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이합집산과 적자 생존과 자연도태와 흥망성쇠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보이게 나타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므로 그 모든 만물의 움직임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 각자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라. 현실이라는 게 현재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항상 얘기지만은 현실은 누가 만들었었는가? 현실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현실. 그러니까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내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목사의 육의 생명을 보존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단 1초도 틀지 않고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땅끝 바다 끝에 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주권 통치로 섭리해서 만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왜 만들어 현실 안에 살도록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여호와로운 자로 만드시는 현장이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라. 현실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인데 시험의 현실을 통해서 첫 아담부터 이어와던 우리 안의 죄성과 악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 가니까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에 이용하게 세우신 그런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만난 현실이다. 그러면은 이 현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현실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섭리는 또 어떻게 무조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절대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절대 주권으로서 예정하셨다. 그럼 절대 주권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다. 단일 목적. 단일 목적 안에는 누가 있는가? 자존하려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 바라.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그 내용을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타난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고, 절대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이 있고, 단일 목적 안에는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절대적으로 예정하셔서 섭리하고, 섭리해서 현실을 만드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 보이는 현실은 이와 같이 그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고,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절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고, 단일 목적 안에는 자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서 강한 죄와 악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온전되는 실력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 희생해서 이웃을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나를 받들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